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내가 기쁘게 받는 예배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예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지요. 이사야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역겹다. 이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고요. 어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역겨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포로로 넘겨줘 버리십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닌데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끝내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미워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정말 예배 드리는데, 평생을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자면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고 하거든, 예물을 드릴 때, 예물, 우리말로 말하면 뭘 얘기할까요? 헌금. 그래서 오늘은 예배와, 노멀하게 제가 설교를 할까 했는데 노멀한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예배와 드리는 예물,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드리는 예물 모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이 되려면 먼저 1차적으로 어때야 되겠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겠다. 예물도 뭘로? 흠 없는 예물. 어떤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한 그런 예물들, 흠이 있는 정직하지 못한 방식,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또 예배만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예배, 우리가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드리겠다는데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꼭 온전한 것만 고집을 하실까? 조금 흠이 있어도 좀 이렇게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받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죄송해요. 이거 굉장히 인본주의고 위험한 발언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정성을 다하는 예배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정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돼서 열심으로 드렸다, 정성을 드렸다, 지성을 드렸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흠 없는 것을 원하시는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그분이 흠과 티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흠 있는 걸 드려도 우리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이 모습은 장차 이 땅에 우리의 대속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구약적인 예배와 구약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은 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의 사건, 온전한 예배, 예수 안에서 완성된 예배를 예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지요. 예배를 받으신, 예물을 받으실 하나님이 흠과 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과 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물은 흠과 티가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흠과 티가 없는 것으로 드릴 수 있을까? 제가 공적인 예배에 관해서만 먼저 적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흠 없는 예배, 티 없는 예배를 드리려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하나는 예배드리는 내 자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헐레벌떡 와갖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배 시간은 최소한 조금 더 일찍 와서 사람들 만나면서 인사 나누고, 요즘 당신 아들은 어떠십니까? 남편은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는 예배 끝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예배 전에는 철저하게 어떤 시간을 갖는 게 좋으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전라도 광주의 이 교회는 성결교단의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시결교회였는데 예배를 주일날 대예배라고 하죠. 11시에 예배를 한 번 드려요.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가 있고 11시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이 몇 시에 가냐면 10시에 가요. 10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몰랐는데 제가 참여를 해보니 와, 이것도 참 일리가 있어요. 우리 현인들의 지혜였구나. 이전에는 그래도 농사 일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주일날이면 다 이렇게 딴 데 안 가시잖아요. 요즘이야 이런 도시 생활이 되다 보니까 막 시간들이 바쁘지만 옛날 이제 시골에서는 그래도 시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40분쯤 되면 모여요. 모여갖고 성경 공부를 먼저 한 4, 50분을 해.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려. 그러면 이 성경 공부하는 중에 이미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다 돌아보고 세상으로 치우쳤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고, 그러니까 이 4, 50분 성경 공부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처럼 마음이, 눈이 온전히 말씀으로만 딱 집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그대로 끌고 와서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어떨까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예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먼저 예배 드리는 나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늘 좀 자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일 동안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요즘은 주 5일 근무 대부분 토요일날 쉬무 하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 대신 금요일 저녁 불금이라고 딴 데 가갖고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뒤죽박죽 살아왔으니 금요일 저녁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일을 기다리면서 과연 나의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게 흠과 티가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흠이 있다면 금요일 저녁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씻겨내고 기도를 통해서 씻겨내고, 그렇게 씻겨낸 상태에서 토요일을 경건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쉽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새벽이라도, 아니 새벽 너무 피곤할 거야. 안 돼. 주일날 예배 전에 한 3, 40분 전에만이라도 조금 일찍 오셔서 찬양 부르기 전에 이 마음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찬양 속에서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가야죠. 저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고 우리가 조금은 번거롭다 할지라도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무리 화려한 예배의 현장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서지 않는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두 번째, 내 심령에 흠과 티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라. 자, 두 번째는 흠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반드시 준비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준비된 예배. 물론 급하게 드리는 예배도 헐레벌떡 와서 드리는 예배, 미처 준비되지 못한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를 들자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죠. 밧단 아람으로 정신없이 도망갔어요. 뛰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도망가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돌을 주워다가 쌓아놓고 거기서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 서원제사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셨어요. 돌에 흠이 있는가 티가 있는가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리고 돌을 미리 가나안 땅에서 들고 와갖고 준비된 돌로 드렸는가?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너무 다급해서 도망왔다고요. 형들이 보낸 자객들이 자기를 해야 할까? 도망왔다고요. 도망을 얼마나 밤새도록 막 며칠을 뛰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펄썩 들이저 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혼자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 짐승이 물어가면 아무리 강한 장수라도요 잠들면 자기 못 지켜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능력이 있고 삼손과 같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잡는다 할지라도 일단 잠들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절대 잠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이게 긴장이 되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누워전 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자기 머리 밑에 뭐가 있었다고요? 돌 베개가 이렇게 갖고 온 돌 베개, 그런 베개가 아니라, 돌침대라고 하니까 또 돌 베개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쓰러졌는데 자기 머리맡에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돌 베고 잘 수 있겠습니까? 돌침대 주무실만 합니까? 편하지요? 돌 베개, 그 울퉁불퉁한 이 광야의 돌이 맨들맨들한 돌이겠냐고요. 여기 깎이고 저기 깎이고. 그런 아주 그냥 울퉁불퉁한 돌을 배를 자고 잘 수가 있겠어요? 못 자요. 그런데 잤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피곤했던 거예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누가 일하고 계셨더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는 이 야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돌을 꺼내서 그 돌을 쌓아놓고는 기름 부어서 거기서 서원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 이런 건 특별한 상황이라고요. 이거를 그대로 우리 공예배 시간에 적용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의 공예배는 어때요? 이미 장소가 결정되어 있고 이미 시간이 결정되어 있고 이미 예배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린다? 죄송해요. 제가 목사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려주시는 게 어딥니까? 라고 봉사해 주시는 게 어딥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고마운 게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더 빨리 나오세요. 더 준비하세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드려진 예배는 공적인 예배라니까요. 이게 장소가 딴 데서 드리는 게 항상 우리는 여기, 항상 그 시간에, 항상 그 순서로, 항상 그 마이크에, 항상 그 찬양팀이 항상 그대로 드린다고. 그런데 준비되지 않고 그냥 드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흠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만 준비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도 준비된 심령과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심령으로 나오시면은요, 벌써 저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틀려. 이미 마음의 상태가 틀려. 앉는 순간 막 고개를 못 들고요. 찬양 하나만 불러도 호차할 수가 없어요. 입술이 파라라.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이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준비된 심령과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흠없는 예배라 인정해 주시고, 아니 화려한 예배가 아니어도 좋다고요, 웅장한 예배가 아니어도 좋다고요, 뭐 다 안 갖춰져도 좋다고요. 그러나 준비된 마음, 준비된 심령, 준비된 예배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하거나 예물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배나 예물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예물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흠없는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나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반드시 7일이 지난 것으로만, 8일째 되는 이후로만 드려라. 그러니까 7일 지나고, 만 7일 지나고 드려야 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붙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거죠. 제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열정이 막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빨리 가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새끼를 하나 낳았어. 새끼를 낳았는데 여러분, 흠과 티가 없는 걸로 드리려면은 새끼 때 드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다 커서 먹을 거 다 먹고 막 다 자라고 막 그렇게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새끼 때 드리는 게 그래도 흠이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막 감사드리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막 열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집에 아이고 새끼를 낳네. 요거 그냥 갖다가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5일 지났어. 5일. 내가 오늘 드리고 5일 동안 참았어. 그리고 5일 만에 드리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너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아무리 열정과 열심이 있고 그래도 너의 열심과 열정대로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뭘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기뻐 받으시는 건 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리는 것. 여러분, 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기 위해서 촛대를 훔치지 말라. 성경을 보고 싶어요. 성경을 보고 싶은데 우리 집에 빛이 없어. 불이 없어서 성경을 못 보겠어.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에 있는 촛대를 훔쳐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하나님께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인가를 항상 늘 체크업하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한단 너가 지금 드리고 싶어도 며칠까지는 기다려라, 무조건. 반 7일이 지날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라, 무조건. 왜? 그것이 뭐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뜻이고 법이기 때문에. 나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법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이것은 예배와 예물 모두에 관련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갔어요. 자,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암소나 암양을 만노라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아멘.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우리 이 말씀하면은 뭐 그렇지 하고 우리는 쑥 넘어가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새끼하고 어미하고 한날에 잡으면 너무 불쌍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28절만 한번 이렇게 조금만 띄워놔 주시겠어요? 이걸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 구절 암소나 암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28절은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암소나 암양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제가 이렇게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암컷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암소, 암양어를 얘기하고 싶었으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면 여성 명사를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원어에는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을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수소와 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앞에 뒤에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돼야 안 돼. 지금 암소, 암양이니까 여러분들은 딱 이해가 될 거예요. 모성애, 어미와 새끼 당연하지 딱 되는데 이거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수소와 수양과 함께 새끼를 잡지 말래요. 이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암양, 암소하면 좀 이해가 돼. 새끼를 낳아줬으니까 새끼를 낳은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면 아빠면 수소와 수양이면은 같은 날 잡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쑥 넘어갔어요.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번역하신 분이 뒤에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는 이런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우리의 감정적으로 애틋하게 더 이 어감을 살리기 위해서 암소, 암양이라고 의도적으로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은 번역이라기보다도 의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생물학적인 의미에서는 새끼와 새끼를 낳아준 어미를 함께 잡는 것은 잔인한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언약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본다면 조금 달라집니다. 수소와 수양, 성경에서 수소와 수양이 등장을 하면 이거를 뭘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씨를 몸집이 이미 다 성장한 가축을 얘기해요. 이미 클 대로 다 큰 거예요. 그래서 수소와 수양이라는 것은 이미 클 대로 큰 그런 짐승들, 그러니까 장성한 이 가축과 장성한 가축이라는 건 뭐예요? 씨를 번성시킬 수 있는 가축이라는 거예요. 그 가축과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창조의 풍성함, 그러니까 씨를 번성시키는 것을 통해서 창조의 세계가 번성해야 되는데 씨를 번성시켜야 될 수소와 수양, 이것을 그 씨를 번성시킨 그 결과로 나온 새끼하고 다 잡아 죽여버리면 지금 당장은 드릴 수 있지만 나는 여러분 수소가 비쌀까요? 암소가 비쌀까요? 암소요? 수소가 더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를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쩔 때는 수소로 드리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암컷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뭘로 드리냐면 암컷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수컷은 좀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남성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질서 아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수컷보다는 대체적으로 암컷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수컷과 수소와 수양을 거기다가 새끼까지 다 잡아 죽여버리면 너가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드리고 싶다고 하는 암컷보다 좋은 것, 최고인 것, 더 비싼 걸로 드리고 싶다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막 수컷 막 다 잡아드리고, 흠없는 걸로 막 드리고 싶다고, 막 새끼 난 거 막 그냥 같이 잡아드려버리면 지금 당장은 드릴 수가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물의 측면에서 제가 해석하고 적용하겠습니다. 뭘 말하냐면 만약에 헌제자가 종교적인 열심이 지나친 나머지 씨를 번성시켜야 할 수양과 수소를 그 새끼와 함께 동시에 드리게 된다면 지금은 자기는 만족스럽고 좋을지 모르지만 조만간에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고대에는 다 가정의 재산의 규모가 뭘로 측정됐다 그랬어요? 우리 욥기 할 때 배웠죠? 짐승, 가축, 그것이 재산의 정도였다고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제사 드린다고 남의 거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거 수컷 막 갖다 막 드려버리고 좋은 걸로 드린다고, 그리고 새끼 막 좋은 걸로 다 갖다 드리면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만족대로 했을지 모르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정 경제는 무너지고 만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절대 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하는 것, 예물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예물이어서 제가 엄청 고민, 이걸 피해갈까 어쩔까 하다가 헌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헌금. 받으실 만한 분들은 받으시고, 목사님 그 말씀 저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냥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 하시지요? 하실 거예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근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십니까? 오늘은 기도했더니 기분이 좋아.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했더니 기분이 이번 달은 좀 안 좋아. 그러면 놀렐루야. 뭐 이렇게 드리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 드릴 때에 기준을 가지고 드리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청년들을 지도해 보고, 목회자들, 우리 훈련생들, 목사 후배생들 이렇게 만나도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청년부를 갔습니다. 청년부로 갔는데 청년부 헌금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거든요. 청년부 지체들이. 100명 정도 모이는데 11만 2,350원 이런 식으로 헌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11만 원까지 근데 이해를 하겠어. 뭐 1,000원씩 냈다고 치고. 근데 11만 2,350원은 뭐예요? 누군가가 350원을 낸 거야. 그래갖고 제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얘들이 커피 한 잔을 먹어도 4,500원, 5,000원인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350원인가 누군가 했다. 크게 잡아서 2,350원. 누군가가 했다. 제 얘기를 할게요. 제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 누가 헌금하는 걸 안 가르쳐 줬어요. 헌금하는 걸 누가 가르쳐 줬냐면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주시는 대로 헌금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나한테 어떤 기준이 있던 게 아니고 어머니가 500원을 주시면 헌금 어떻게 하고? 에이, 200원하고 300원을 오락실 가고. 그게 우리만의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500원 주시면 그렇게 했어요. 1,000원을 주시면 할렐루야. 500원 헌금하고 500원 오락실 가고. 그게 어린 시절의 저의 기준이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죠. 엄마가 주신 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오락실 가요, 안 가요? 그때도 가긴 갔어. 그런데 푹 빠지지는 않았어.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머니가 1,000원을 주신 거예요. 중학생이 됐다고. 제가 그때부터 헌금을 얼마씩 할까요? 주일헌금 무조건 1,000원. 물론 뭐 11조 같은 거, 그건 엄마가 알아서 챙겨주는 거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주일헌금 얼마? 1,000원.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1,000원 하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이제 직장을 갔습니다. 직장을 가더니까 11조 할까요, 안 할까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해요. 주일헌금은 얼마 가고 있을까요? 1,000원. 주일헌금을 하는데 오늘은 내가 감사헌금 하고 싶어. 그럼 주일헌금 안 해. 왜? 뭘 하니까? 감사헌금. 그러니까 첫째 주는 11조, 둘째 주는 감사헌금, 셋째 주는 주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만의 누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도 1,000원, 고등학교 때도 1,000원, 주일헌금만 두고 직장인인데도 1,000원? 이게 맞는 것인가? 아무도 얘기 안 해주셨어요.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내렸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5,000원을 했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아무도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우리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청년부를 향해서 350원 헌금 사건, 그것을 제가 충격을 받고요. 청년부 안에서 5주 동안 헌금 설교를 했어요. 작심하고. 헌금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일들부터 시작을 해서 헌금에 대해서 5주 헌금을 딱 하고 나니까는 어떻게 됐을까요? 40-50만 원으로 헌금이 훌쩍 넘어갔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채우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런데 이 원리를 학생들한테 안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네들도 저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어머님이 1,000원 주시면 1,000원, 5,000원 주시면 5,000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심하고 헌금 설교를 그때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작심하고 헌금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본문이 나오면 필요하다 싶으면은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한 번쯤은 한 달 정도 이상, 한 5주에서 8주 정도는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하튼간 다시 헌금 얘기를 돌아와서 우리 지난주에 2마리 개 얘기를 해가 했지요. 무슨 개를 조심해야 되겠다고요? 편견과 선입견. 한국교회는 신앙을 논할 때 11조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11조 신앙이라는 말이 오랜 동안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잣대로 사용되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저분은 11조 신앙이 되는가, 저분은 11조 신앙이 되지 않는가, 그것이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의 시대 속에서 그것이 신앙의 잣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11조를 할 만한 신앙이 되면 대단한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접근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성경적으로 볼 때 11조 신앙은 죄송합니다. 대단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한다면, 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그는 무조건 11조. 그거는 기본.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11조를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이유는 대부분 믿음이 없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이 생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드리면 이번 달 생계가 내가 힘들어져. 학원비 내는데 못 내게 되고 병원비 내야 하는데 못 내게 되고. 그러니까는 없어서라기보다도 있는데 왜 11조를 못하냐면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드리고 나면 내 생계의 문제가 딱 생긴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리지는 못하게 되죠. 죄송해요. 이건 하나님의 나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불신앙에 근거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11조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본. 그건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산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주머니에서 몇 프로가 나가야 된다? 그렇죠, 10%.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어디까지가 10%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단순히 산술적으로. 자, 그런데 왜 이게 기본이 되냐면 성경에서는 11조가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본편적으로 알고 있는 11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11조예요. 백성들이 매해 소득의 11조를 성전으로 올리죠. 그 성전으로 올라간 그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이 외에도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이건 11조하고 상관없잖아요. 첫 열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 때는요, 이 포로된 백성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율법에 가르치지 않았던 것까지 다 해버립니다. 어떤 걸 하냐면 율법에는 11조 해라, 첫 드려라 이런 조항은 있는데 제사에 쓸 나무를 가져와라 이런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뭘 작정하게 되냐면 율법에 없던 것을 작정합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그 제사에 쓸 나무를 우리가 해오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나무 수입해 와야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에는 다 돌산이기 때문에 나무가 귀해요. 그러니까 나무는 아침 저녁으로 나무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사실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고생과 땀과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나무입니다, 나무. 근데 이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번제를 못 드려.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면 나무가 필요했어.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가 11조도 하고 철것도 하고 다 하는데 플러스 알파를 더 하겠습니다. 그게 뭐였더라? 나무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11조하고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자, 11조 하나만 보더라도 아까 제가 3가지의 11조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11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11조의 나머지 10분의 9 중에 11조를 또 합니다. 그 21조는 뭐냐면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또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비용으로, 축제의 비용으로 쓰기 위한 11조를 또 따로 별도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 다 못 찾아보고 별도, 이거 성경 공부하시면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11조가 있었어요. 3년 단위, 매 3년 끝에, 3, 6, 9, 12, 3년마다 3년째가 되면은 플러스 또 11조를 하게 됩니다. 그 11조는 뭐였냐면 레위인들을 포함하여서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난 자, 고아된 자, 이런 자들을 함께 먹고 마시는 구제의 비용으로 쓰는 것이 3년마다 돌아오는 11조 규례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조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신약에 가면 연보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11조는 신약에 없어졌다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신학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신학자라고 해서 다 신학자가 아니고 어디 학교에서 뭘 배웠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11조가 없어졌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11조가 존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연보라는 개념으로 11조를 포함한 연보라는 개념으로 이게 확장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온전한 11조를 위해서는 대략 얼마 정도 하면 좋을까요?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몇 프로? 대략 20%가 됩니다. 대략 20%.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 공부할 때는 20%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를 어떻게 계산을, 이런 거는 그냥 이것이 뭐 순수입입니까? 아니면 뭐 세금,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이런 거 따지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산술적으로만 20%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하고 계세요.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보통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20% 정도를 합니다. 자, 11조 일단 기본이니까 하잖아요. 11조만 합니까? 또는 주일헌금, 성경헌금, 뭐 건축헌금, 구제헌금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보통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헌금하는 거 이렇게 보면 한국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20% 정도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들은. 물론 저는 목회자들은 그걸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수년 동안 헌금을 하는데 120%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수년 동안. 그러면은 가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120%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거지 됐겠죠? 목회자 생활 못하게 됐겠죠? 파산하고 그랬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몇 프로 얘기했어요? 20%. 이거는 목회자의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할 뿐이지. 이거 하나님, 제가 그 얘기는 간증할게요. 어디 가서도 간증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한 3, 4년을 이렇게 했더니 빚이 한 4천이 됐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생활을 했는데 생활이 안 되니.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털어버리십니다. 4천쯤이야 뭐. 저는 그때 죽느냐 사느냐 판국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한 번에 털어버리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한 번에 딱 터셔서 그거 싹 없어졌어요. 한 방에 주셨어요. 한 방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한 방에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거는 몇 프로만 하면 되겠다. 그렇죠. 20% 정도. 이거는 평상시 때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자, 그럼 내가 20%를 드리고 있으면 나는 믿음 있는 신실한 신앙인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을 좀 다른 곳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1장과 아직 안 보여주셔도 돼요. 누가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과부의 2 렙돈 헌금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복음서에 딱 2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과부가 드린 헌금은 예수님이 그 2 본문이 다 똑같아요.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 그래요. 전부였다. 우리는 과부의 2 렙돈 사건을 예수님께서 과부의 그 헌금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부처럼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아니, 과부가 그렇게 전부 드렸다니까요. 생활비 전부를. 할렐루야. 그랬더니 과부가 복을 받았죠. 성경은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본 사실만을 딱 기록을 했어요. 과부는 2렙돈 드렸는데 생활비 전부를, 이거는 사실 팩트예요. 그 팩트만 얘기하고 거기에 추후 아무 말씀도 안 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2렙돈하고 대박이 터졌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본 그대로를 사실적으로 기록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져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과부도 이렇게 헌금을,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부 드리라고 하면 전부 드릴 사람? 저도 못 드려요. 전부 못 드려요. 여러분, 전부 못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목적과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기 어려운 짐을 주실까요? 질 수 있는 짐을 주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내 짐은 지기에 쉽고 가볍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지 못할 짐을 안 주신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럼 바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거지, 믿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는 그런 시험이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과부의 2렙돈 사건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거야. 아,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복을 받았을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 본문을 잘 살피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보시면서 2가지 수식어를 붙입니다. 2가지 수식어를.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생활비 전부라는 단어를, 부사를 붙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아하, 이걸 몰랐구나. 오늘 본문을 좀 띄워드릴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드렸다. 많이. 그러니까 이 과부의 이야기 속에 우리 주님이 2가지 부사를 붙이셨는데, 하나는 전부라는 단어와 하나는 많이라는 단어예요. 자, 전부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보신 사실적인 기록이에요. 실제 2렙돈은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드렸다, 이건 뭐예요? 사실에 입각한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석된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 다 헌금 우리 예수님이 계수해 봤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또 실제로 많이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실제로도 많이 드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많이 드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2렙돈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 드렸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전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적인 기록이고, 많이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해석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적인 기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이 담긴 해석적인 기록이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전부 드린 데 포커싱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드렸다는 것에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전부 드려라, 이렇게 접근을 하면 지기 어려운 짐이 돼요. 그런데 많이 드렸다, 이 말로 접근을 하면은 이제 질 수 있는 짐이 됩니다.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살필 때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 문맥을 볼 때에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외식으로 헌금하는 이들의 그 외식을 지금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이 사건을 딱 붙여서 기록하면서 극대화시켜서 책망하시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과부를 칭찬하시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누구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죠? 외식으로 헌금하고 예배하는 그들을 책망하기,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기 위해서 과부의 2렙돈 이야기를 가져왔던 거예요. 자, 제가 증명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여러분들이 딱 살펴보면은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가 똑같아요. 먼저 이 2 복음서에서 과부의 2렙돈 이야기를 하는 위치가 어디냐면 환란의 징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 바로 앞에 위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2렙돈 이 이야기에 바로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 47절,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두 렙돈의 이야기고 5절부터 다른 얘기가 딱 붙어지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뭘 책망하셨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서 그 지도자들이 지금 뭘 했대요? 자막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누구의 뭘 삼켰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대요.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한대요? 외식으로 외식이에요, 외식. 자,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딱 붙여지는 게 뭐냐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딱 위치를 합니다. 고대의 헬라어 성경은 장절의 구분이 없어요. 하나의 통의 이야기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볼 수 있죠. 왜 서기관들의 외식 이후에 이 과부의 이야기를 삽입을 했을까? 왜 그런 거예요? 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외식하고 있는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극적으로 가져온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딱 기록이 되냐면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성전이 뭘로 꾸며졌다고요?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헌신과 헌금으로 성전이 꾸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겠대요.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서기관들처럼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그들의 외식하고 있는 그들의 외식 때문에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지 않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얼마나 이 성전이 물질로 물들어 있고 세속화로 물들어 있는지 이 성전이 남겨둘 수 없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건이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우리 주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지. 어떻게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른 시점에서 이 내용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분명히 금전적으로는 많이 넣지 않았어요. 금전적으로는 전부 넣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금전적으로는. 하지만 금전적으로는 전부 넣었지만 그것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은 그걸 많이 넣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부는 혹이라도 헌금을 해야 된다면 얼마큼만 하면 되고, 그렇죠.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10% 또는 20%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를 넣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 과부는 실제로 자신의 형편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뭘 보여줄까요? 과부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아멘이세요? 두 렙돈을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가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고, 아니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과부는 지금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뒤라는 형식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마가복음 해석할 때 또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선택은 뭐였냐면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뭘 보여주냐면 그 드리는 예물의 가치는 금액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믿음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서기관같이 같은 이들이 외식으로 엄청난 금액을 헌금하는 것보다 금액은 적을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 힘에 지나도록 드렸던 그 예물,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헌금의 이야기 오늘 다 못하니까 요 정도만 하고, 그러면은 아직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헌금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헌금해야 될 것인가, 요 부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형편대로 하세요. 주신 만큼이라는 거예요. 형편대로라는 거예요. 내게 100만 원을 주시면 10%, 20%. 1000만 원 주시면 1억을 주시면 1000만 원, 2000만 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1000만 원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딜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따라서 많이 주시면 많이, 적게 주시면 적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형편에 쪼들린다고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는 거죠. 자, 이건 제 얘기고 형편대로라 그랬어요. 형편대로. 주신 만큼.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창세기 3장 1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득은 뭐의 대가로? 땀 흘린 것으로. 그래서 이 소득을 통해서 너 먹고 살아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것은 나와 내 가정을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다 달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죠. 일부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뭐 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너와 너희 가정이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주신 소득에 따라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신 소득에 따라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은 힘들어, 이번 달은 좀 낫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만 얘기했을 때 몇 프로? 20%. 산술적이라고만 했어요.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셨다고 50%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 적게 주셨다고 1%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게 주셨어도 일관성 있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일관성 있게. 자, 첫 번째 기준입니다. 주신 만큼 형편대로 이것이. 두 번째, 힘에 지나도록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할 때는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 다윗이 어린 솔로몬을 데려다 놓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미 내가 어떻게 했다?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이미 심히 많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왜? 금, 은 가지고 뭐 사오면 돼요? 일꾼 부리면 되고, 나무 사오면 되고, 돌 사오면 돼.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그런데 또 뭐 했더라? 제목과 돌을 준비했다. 힘에 지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 솔로몬을 놓고는 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도해라. 저는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빠, 엄마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 다했다고. 근데 아버지, 어머님이 소천하시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 앞으로 인생을 잘해라, 이렇게 아니고 너는 내가 했던 것보다 더해라. 진짜 이 다윗이 그렇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지금 뭐래요? 내가 이미 다 드렸대요. 이미 있는 거 털털털 하고 다 드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심이 많대. 더 안 드려도 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다? 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게 다윗 시대 때 뭐 자주 있는 일인가요? 몇백 년 만에 몇천 년 만에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다윗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죽을 때 아들에게는 뭐라고 하고? 너는 나보다? 그래서 솔로몬은 진짜 더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 그래서 복을 받았다. 그거하고 우리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복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느냐, 그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하나 더 보죠. 신약 한번 볼게요. 신약 고린도후서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들었대요. 고린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피폐한 소식을 듣고는 우리 연보합시다 그랬더니 이미 다 드렸어.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왜? 이런 것들은 자주 있는 일들이 아니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때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드릴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을 잘 잡아야지 돼요. 하나는 형편대로, 평소 때 형편대로 주신 분량을 따라서. 그런데 특별한 경우들이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는 언제? 형편을 논하면 안 되고 뭘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준을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체면에 따라서, 내 열심으로 외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어. 중심이 없어.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종교적인 열심,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걸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과 딜하듯이 드리는 그런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내 감정이나 내 의로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머뭇거릴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아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장애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 드림은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마칠게요.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 것 하나님께 드려라. 첫 열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열매 안 드렸다가 바벨론에 다 포로를 끌어가고 망하게 되었다. 첫 열매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청년들은 참 좋아요. 반응이 빨리빨리 와. 그랬더니만 이제 한 자매가 있어요. 저는 그 자매 지금도 놓칠 수가 없어요. 이 자매가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한복집을 하셨는데 갑상선이 저하증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쟁반을 들고 10걸음을 못 걸어요. 계단을 못 올라가. 한 계단 몇 층 올라가면 다리가 아프고 힘들대. 왜 그런가 봤더니 병인 거예요, 병. 그래도 이분이 전도한다고 전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 딸이에요. 아버지는 사업이 망해서 중국으로 도망가 있고, 엄마는 한복집 하다가 병 걸려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딸은 이제 공부를 마쳐서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남동생은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 딸 하나밖에 없어. 딸이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무역 쪽에, 중국과 관련된 무역 쪽의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취업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 자매를 놓고.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그때 당시에 우리 청년부는 헌금이 11조 헌금까지 다 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한 달에 헌금이 수천만 원씩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씩. 교회에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청년들이 다 했어요. 차 교회에서 청년들이 샀어요. 헌금을 다 왔어요. 교육자 사례 청년부 교육자 청년부에서 줬어요. 청년부 교회로 청년교회로 샀으니까. 그런데 헌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두께가 다른 거야. 이렇게 우리는 딱 이렇게 되면은 알거든요. 이게 얼마 정도 되겠다. 근데 이름을 딱 보니까는 그 자매야. 그리고 딱 보니까 18만 얼마 딱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취업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11조를 하는구나. 그래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청년부 재정부에 넘겼죠. 그때 재정부에서 막 왔어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뭐냐? 그 자매가 헌금을 했는데 180 얼마를 한 거예요. 저는 그냥 18만 얼마를 먼저 받는데 실제로는 180 얼마를 한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첫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 중국에서 공부하고 넘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병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이 망해서 중국에 가 있습니다. 남동생 고등학생입니다. 어렵게 한 달 동안 자기가 출퇴근하면서 직장 생활했습니다. 카드 사용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봉급을 받았어요. 그럼 앞으로도 한 달을 또 살아야 돼요. 다음 봉급 때까지. 뭘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거 받은 이걸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설교 한 편 때문에 아이가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제가 그 자매의 형편도 알고 지금 뭐라 했어요? 형편대로 주신 만큼 이 기준. 얘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고 감사헌금하고 11조만 해. 그랬더니 자매가 저를 딱 째려보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왜? 제가 무슨 설교를 했으니까. 처덜매.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자매는 지금 뭘로 한 거예요? 형편대로가 아니라 그죠? 믿음대로 한 거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었잖아요. 제가 그 자매의 헌금을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창피하고 목사가 돼갖고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 자매를 앞에 두고. 제가 그 자매를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너무 저한테 한 대 뒤통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때부터 그래,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재정부에 우리 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첫 것을 드렸던가 안 드렸던가 한번 확인 좀 해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하라 안 하라 그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기분대로나 내 열정대로나 열심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그 믿음대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부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마땅히 해 주실 것으로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믿음의 생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예물드림의 생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